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휴가는 다녀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심리학 교실과 더불어서 명상 상담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명상 쪽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심리학 교실이 너무 그 심리학적 관점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불교 명상에 친근한 그런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명상 상담 교실이다 이런 이름으로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자비수행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와 지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비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또 자비가 있을 거고 자비가 있으면 또 지혜가 생기겠죠. 그래서 수레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보통 자비는 마음이 따뜻하고 타인을 이렇게 돕는 측면을 말하는데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은 명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고요할 명이거든요. 마음이 고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비수행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 타인에 대해서 친절과 배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자비수행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시대에 왜 자비수행이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그 스트레스라든가 과도한 경쟁 속에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과도하게 화를 내고 폭력을 하고 감정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사회에 맞는 그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 사고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많은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타인도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이렇게 비판적인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원활한 관계를 못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하고 싸우니까 타인과 세상과 싸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해야 그 다음에 타인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충분히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사랑할 줄 모른다는 그런 많은 연구 결과들도 있죠. 그래서 현대에 많은 그런 문제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자해명상이나 이 자비수행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이런 분들은 이런 거친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이 자해명상 혹은 자비수행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긴 하지만 반대로 역으로 그 자애와 자비 수행을 하면 그 미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수치심과 좌절감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잘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공격할 거고요. 근데 미운 자기를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자비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공감하고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서 자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명상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자비수행이다 이렇게 개념화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해야 타인과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타인과 세상을 사랑하는 게 경쟁력이고 이 생존의 법칙이다.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이기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면 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인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내적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 자비수행을 이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수행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거죠. 경쟁사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해야만 되는 거죠. 경쟁하기 때문에 타인을 죽이고 타인을 이렇게 비난해 가지고는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고 잠깐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멀리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 배려가 종교의 본질이고 가장 인간다움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비수행은 그 우리의 그 본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교에서는 이 자비란 어떤 의미로 또 사용하고 있을까? 근데 이 자비가 두 글자가 합해졌죠. 자하고 비요. 자는 함께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메타 이러죠. 메타.
범어로는 마이트리야, 이렇게 마이트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팔리어로는 메타 이런 뜻이죠. 메타 바와나. 근데 이것을 보통 자애라고 번역을 해요. 사랑, 친절, 배려. 그래서 보통 이걸 자애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을 주겠다는 의도고 또 중생들에게 행복함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의도적으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자애명상 그래갖고 보통 자애경이 있어요. 근데 그 핵심 내용은 모든 살아있는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편안하기를 그리고 안락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 비 있죠. 자비할 때 이 비는 까루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자는 함께 아파함을 의미합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도 적극 긍정적 의미지만 함께 아파한다는 것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한다는 뜻이죠. 타인의 슬픔과 타인의 좌절을 함께 공감하고 연민을 가지고 그런 뜻에서 그 불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고 치유해주고 뽑아준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긍정적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비는 그런 바람이나 기원, 소망을 넘어서 그 상대방 그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뽑아주고 제거해주는 아주 적극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족 관계를 한번 볼까요? 가족이 그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 그래요. 누군가가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은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안락하고 편안하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파괴하는 그런 그 죽음의 본능이 아니고 사랑의 본능이 바로 이 자아인 거예요. 그러면 비는 뭐냐?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아파요. 그러면 그 가족이 아프지 않기를 그 바라는 마음보다도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가족이 그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또 아프면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가고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 아픔을 치유해 주는 적극적 행위를 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 갖고는 부족하고 이 비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뜻에서 굉장히 대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애나 자비가 같은 사랑의 의미인데
자는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고, 비는 직접적으로 현실 속에서 고통이 사라지기를 돕는 그런 그 봉사이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자비 이렇게 합니다. 대자, 대비 이렇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주로 이 적극적으로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고 치유해주고 뽑아준다. 이런 비를 더 많이 강조하고요. 남방불교 테라바디즘에서는 자애에 더 방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그러니까 테라바디즘의 니까야라든가 비슈드마가 청정도론 이런 곳에서는 그 자아를 더 많이 이야기해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 해볼래요? 자비희사 이렇게요. 자는 사랑이고 비는 함께 아파함이고 희는 함께 기뻐함, 사는 마음의 평정이거든요. 자비희사인데 남방 테라바디미에서는 이 자를 최고로 치우고 이 첫 번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 같은 비슈드 마가에서도 자비희사를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아마 자는 가장 맞는 페이지를 활애하고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런데 비나 희나 사는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 정도로 그런 점에서 자애명상이다 이러면 남방불교적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자비명상이다 혹은 자비수행이다 라고 했을 때는 대승적인 타인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케어해주는 적극적인 봉사, 적극적인 치유 활동을 포함한다는 뜻에서 대승적인 쪽에서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자와 비가 우리 현실 속에서는 비슷비슷하게 보이죠. 그러나 불교 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확연히 구분하고 있고 이런 구분들이 이 북방 티벳이라든가 중국, 한국, 일본 이 북방 지역의 그 불교 전통에서는 이 양자를 유독 더 많이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먼저 BC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때 아비담마 발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담마, 법에 관한 진리에 관한 아비가 뭐뭐과 관한 뭐뭐의 about 뭐뭐과 관련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법에 관한 그 지혜를 발전시키는 이론이다. 그래서 아비담마 발지론이라는 게 BC 1세기 때 쓰여진 이 옛날 고대 문헌인데요. 여기에서는 자와 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보면 여기 하등 어떠한가 하등 어찌 그러한가 어떻게 그러한가 어떻게 자정 자애의 그 고요함 편안함 안정감으로 어떤 것들로 인해서 들어가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정이라는 말이 뭐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이라는 용어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족이나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진다. 안정이 돼. 이게 마음이 어떻게 하면 안정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여기 그래서 다박이를 맞는 유정, 맞는 살아있는 맞는 중생들 혹은 나의 가족, 이웃 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뭘 주냐 하면 락.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락, 기쁠 락이잖아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거죠. 이런 것을 자애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한다, 또 자애다 이렇게 쓴다는 거고, 그러면 비정은 뭐냐? 하등입 비정. 비는 까루나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아파함, 연민, 공감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연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이 비를 공감으로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함께 아파하니까 그 아픔을 공감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공감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누군가를 돕기 때문에 마음이 끝내는 이렇게 안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와 비는 모두 마음을 안정시키는 선정수행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보면. 근데 왜 누군가 아픈 사람을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그 아픔을 케어해주면 왜 마음이 편안하냐?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뽑아주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유정, 그 중생들, 살아있는 것들의 그 고통을 뽑아주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러면 개나 고양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 애완동물 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죠. 그래서 그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의 아픈 그곳을 뽑아주죠. 그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나 이 들짐승들도 손발에 가시가 박히면 사람한테 찾아와서 그걸 뽑아달래요. 또 바닷속에 사는 그 고래도 인간들이 버린 그 여러 가지 그 플라스틱 물건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빨에 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이 이빨에 끼면 불편하듯이 그래서 지나가는 어부한테 고래가 와서 그거 뽑아달라 했대요. 그러니까 어부가 뽑아주니까 그 고래가 너무 기뻐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짐승과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이렇게 뽑아주는 것이야말로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즐거움을 주는 거고 비는 고통을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비는 같은 그 의미기는 하지만 자는 훨씬 더 이렇게 사랑 쪽에 있고 비는 아픔을 뽑아준다는 의미에서 자와 비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 수행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수행이고 또 누군가 아픔을 뽑아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요. 우리가 경청한다고 했을 때 어때요? 경청.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예. 경청하는 것으로서도 치유가 일어나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경청해 주는 것이 자하고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D 2세기경에 아비달마 대 비바사론 이렇게 했어요. 예. 예, 예. 이것에 의하면 여기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발제하는 거예요. 유정의 증상 고난이죠. 이렇게 써졌어요. 유정, 생명들의 그 아주 증상, 아주 증폭되고 아주 거칠은 이 고통과 난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예, 예. 뭐 고난이면 우리가 어때요? 많죠. 사회적 곤란함도 있어요. 뭐 일본이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고통을 받는 회사와 또 기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업체를 뽑아주는 거예요. 발제. 그런 고통, 기업체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뽑아주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뽑아주는 거예요. 발제, 이렇게 고통을 뽑아주는 거예요. 이빨이 아프면 그 이빨을 뽑아주듯이 고통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큰 함께 아파함이고, 함께 공감함이고, 또 치유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승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봐보실래요? 부차 또 다시 나아가서 사대안락, 커다란 편안함과 기쁨을 버리고, 그러니까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버리고 타인의 커다란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름에서 대비다, 이렇게 이름한다, 이 말이야. 커다란, 케어이고, 이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어렵고 힘든 사람의 고통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거고, 그들의 고통을 케어해 주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죠. 이런 부분은 계속돼요. 육아사지론이라고 하는, 이제 육아사지론, 육아사는 명상 수행하는 사람을 요가사라고도 그래요. 요가사들의 수행 경지에 관한 논인데, AD 4세기, 여기도 그랬어요. 원가를 선지식이 되어준다. 미운 사람들 있죠. 싫고 미운 사람들의 선지식이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저 사람이 밉다고 해서 떡 하나를 더 주어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참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미운데 어떻게 그를 하나 더 주겠어요.